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은 사실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끄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확실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이 믿음 자체는 모든 사람의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별히 인도된 사람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지만은 그 자리에 쓰러졌죠. 옛날에는 예수님이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성경도 쓰죠. 그런 후에 3층천까지 천국까지 갔다 와서 그는 말하기를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내가 태어나서 예수 만났을 때 믿은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가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창세전의 영원전부터 택정함을 입었다 라고 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계속해서 먼저 택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가 주님을 찾아가고 내가 교회에 나가지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내가 주님께 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본문을 헬라어 언어를 보면요 정확합니다.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거 현재형으로 써 있는데 영생을 얻었고 그 과거형으로 써 있습니다.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믿고 있는데 영생 얻고 생명으로 옮기는 건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다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전 영원부터 이미 영생을 얻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부터 영생 얻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영생을 이미 얻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제별로 순서별로 얘기하면은 영생은 구원을 얻은 자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사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고 어머니 따라 먼저 교회 나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그 전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였다는 것을 여러분 그 성경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반복돼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먼저 감동시켜야 내가 비로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심판할 그 구세주로 오실 것을 이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감동시킬 때 비로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 속에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내 속에 계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증가시키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왜 안 믿나?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 믿는 게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거, 그게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오히려 믿어지는 거, 이게 특별한 것이고 정말 이상한 것입니다. 믿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며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섭리 가운데 이루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이 이미 내 나라요, 내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영광 중에 영광인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 속에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보다 더 귀한 이 땅을 창조하신 이가 내 속에 있다니 얼마나 우리는 큰 영광의 주인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인정하셨다면 우리도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천국 시민입니다. 이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는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양이고 성경에 보면 또 염소가 나옵니다. 믿으려고 애를 써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라도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염소입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는 나는 염소를 회개시켜 양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양은 양인데 잃어버린 내 양을 찾으라 그랬지 염소를 찾아서 양으로 만들겠다, 구원하겠다, 그런 말 일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믿습니까?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양이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10년 20년 교회에 나와도 인간 수양이나 인간 욕심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목적 때문에 나온다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염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한 번밖에 안 나왔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한편 강도처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 성령께서 역사하신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만 있으면 양이 큰 피해를 입죠. 양은 순하면서도 아주 미련합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자꾸 자기들끼리 좋으니까 뭉쳐서 지냅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도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양이랍니다. 그래서 얌전한 순한 양이다, 그런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소화도 안 되고 자라지도 못하고 새끼도 잘 못 납니다. 거기 염소 한두 마리 껴놓으면요, 염소는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같이 모여있으면요 쫓아다니면서 서로 들이받습니다. 그러면 양은 모였다 흩어지고 모였다 흩어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이렇게 양은 도망다니다가 운동도 하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잘 자랍니다. 죽을 틈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양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염소도 끼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바로 염소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제자들 다 그런 고백합니다. 정말 모든 제자가 주여, 이 퀴리에 로드, 그런 말을 쓰는데 이 가룟 유다 염소니까 절대 로드라는 말, 퀴리에라는 말 안 씁니다. 라비어 그러네요. 선생님이요 그럽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으로는 믿어져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인지는 절대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대 성자 중에 하나요, 좋은 사람 중에 하나다, 배울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죄 문제를 담당하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부활 승천하신 분으로는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바로 염소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분들도 같이 나와가지고 같이 봉사합니다. 그러나 염소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건물 지을 때 설계를 먼저 하고 건물 짓습니다. 건물 짓고 설계하지 않습니다. 설계대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요 먼저 계획을 세우고 모든 것을 진행합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과 섭리가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분의 계획대로 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그 섭리, 인간을 섭리하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로교는요
이 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예정을 강조합니다. 칼빈주의라고도 하죠. 그리고 약간 머리가 좀 못 미치는 감리교나 성결교, 이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설계도 없이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알미니안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단은 아닙니다. 다 같이 개신교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둘이 하나입니다. 이 동전 양면이 하나인 것처럼 내가 열심히 주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부터는 내가 열심히 죽도록 충성해야지 이 의지를 총동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무엇이든 하나입니다. 어떤 것을 먼저 보느냐, 그 관점이 서로 다를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 택한 백성은 다 구원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택한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다면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지식을 많이 쌓아도요, 권력을 얻어도 뭔가 불안해합니다. 허전해요. 남들은 그게 굉장히 좋다고 여기는데 밤새 술 먹고 놀아도요, 그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 만족하는데 뭔가 허전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보통 딴 사람 멋대로 놀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그거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요,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이제 직접 전도가 들어옵니다. 충고가 들어오죠.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매를 쳐서라도 예수 믿게 합니다. 사업의 매, 건강의 매, 자녀의 매, 그것을 침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만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치고 그러는데도 말을 안 듣는다,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요, 죽음 직전까지 몰아갑니다. 그래가지고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자포자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죽으면 구원받아도 아주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상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났을 때도요, 어떤 사람은 별로 다친 데도 없는데 금방 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허리 부러지고 창자가 다 튀어나와도 금방 죽지 않습니다. 고생하다가 한두 달 버티다가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주변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믿게 하려면 우리가 왜 전도가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도는요, 예수 안 믿는 상대방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 상급을 위해서 전도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만약 전도 자체가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전부 다 예수 믿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전도의 기회를 주시고 전도의 상을 주시고 정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전도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정말로 짧습니다. 정말 이 짧은 이 인생,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 가치 있는 일은 딴 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확보된 거니까 이제 구원받은 인생으로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찾아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정말 이 세상 일장춘몽 아닙니까? 제가 80년대 말에 최전방에서 군생활 했는데 그 절실히 느꼈어요. 아, 인생이 이런 거구나. 정말 인생의 축소판이 군대인 것 같아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2명이 자살했습니다. 한 명은 탈영해가지고 우리가 잡으러 갔는데 이미 자살해 있는 상태였고, 한 명은 우리 화장실에서 군악군으로 목매 죽었습니다. 그 재래식 화장실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받을 동안 그 화장실을 썼는데 밤에 일 볼 때 나타날 것 같더라고요. 왜 자살하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훈련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해가 가요. 제가 군대 가서 정말 3가지 놀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100km 행군이었습니다. 우리가 전방이었기 때문에 일단 후퇴하는 척하고 한 50km 걸어갔다가 다시 반격해가지고 적지를 공격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100km 여러분 걸어보십시오. 목 타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죽고 싶은 그런 가다가 걸어가면서 잔다는 말을 그때 알겠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은 그 100km 거의 끝나갈 지점 돌아오면서
마지막 1, 2km 남겨뒀을 때 그 20km, 30km 된 군장 들고 100m 달리기로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산 고지를 뛰어 올라가야 되는데 뒤에 몽둥이 들고 뛰지 않으면 다 두들겨 패요. 그 전속력으로 100km를 다 걸어왔는데 전속력으로 뛰니 사람 죽이는 거죠. 뒤에 구급차가 따라오면서 쓰러진 놈들 담아다가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그런 일을 하고 마지막 고지 올라갈 때는 뭐 다 기어서 올라가죠. 다 녹초돼서 다 쓰러집니다. 그게 처음 놀란 거고, 두 번째는 그 화생방 훈련. 제가 이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힘든데 체류가스를 뭐 몇십 배 집어넣고 방독면 못 쓰게 합니다. 그냥 독방에 가다 놓고 계속해서 체류가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뭐 모든 콧물, 눈물, 뭐 코피 터지고 뭐 구멍에서 물이 다 나옵니다. 그래 놓고 나온 다음에 방독면 언제 쓰냐? 산에 뛰어 올라갈 때 방독면 씁니다. 그러면 호흡이 안 돼가지고 뭐 질식사, 거의 질식사 순간. 그거 두 번째 놀랐고, 마지막 세 번째 태권도. 태권도가 아니에요. 태권도 하질 않고 그냥 뭐 기합 받는 거예요. 뭐 계속 막 앉았다 일어났다 기어가고 맨발로 그 전방이 20도 30도 영하 떨어지는데 우통 벗고 눈 위에서 굴르고, 마지막에 뭐 하느냐 하면은 강제도 다리 찢습니다. 다리. 이거 완전히 기절하는 일인데 다리가 완전히 굳어 있는데 네 사람이 들러붙어요. 양 다리 잡고 뒤에서 받치고 위에서 진 누르면요. 그러면은 그 굳은 다리가 갑자기 완전히 찢어지면서 근육이 다 파열이 돼버립니다.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한 달을 기어다니면서 그 훈련 받는데, 그게 태권도가 아니죠. 사람 고문이죠. 그 세 가지 보고 야, 이게 자살할 만도 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그 아주 처절한 그 쫄병 시절을 거쳐서 이제 병장이 됐는데 완전히 이렇게 편한 군 생활이 없어요. 완전히. 그 군에 가면 5대 장성이 있답니다. 준장, 소장, 중장, 대장, 그 다음에 병장. 이 병장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먹을 것까지 다 갖다 주는데 정말 그 영광의 자리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3년 동안 다 겪었는데, 이게 바로 이 비참함에서 영광의 자리까지. 아, 이게 꼭 인생의 축소판이로구나. 정말. 그런데 제대하고 났더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하룻밤 제가 꿈꾸고 일어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일장춘몽입니다. 여러분, 일찍 죽건 80, 90, 100살까지 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그 장수의 의미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질. 100살까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삶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살다가 하나님 때에 제때에 잘 죽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장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장수를 양으로 착각하고 오래 살다가 비참한 말로 맞는 비운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초대 대통령 이승만. 그는 예수 잘 믿는 청년이었습니다. 독립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추록한 후에 선교사의 도움으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패기 넘치는 아주 그리스도인 청년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와 프린스턴 대학교 석사 박사 학위를 2년 만에 딴 천재였습니다. 미국을 보고 온 이승만은 한국을 미국처럼 정말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청년이요, 독립운동가요, 우리 한국 땅에 민주주의를 심은 아주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만일 6.25 한국 동란 그 전쟁 중에 수복한 서울거리를 육군 참모총장과 함께 지프차 타고 둘러보다가 패전한 적의 유탄에 맞고 쓰러졌다면 그는 필시 대한민국의 아버지로, 민족의 영웅으로 전 국민의 추앙의 대상이 되고 있을 거라고 그 이승만과 링컨을 비교하면서 쓴 그 김동길 교수의 글을 저는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시에 죽지 못하고 오래 살아가지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헌법 뜯어고치고 부정선거하고 결국 밀려나가지고 이미 세워졌던 동상마저도 다 흘려버리는 비극의 주인공으로 전락하고 만 사람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이런 일이 어디 이승만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에 비하면은요, 에브라함 링컨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장수한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그 역사상 그 위치를 더욱더 빛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는 살아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33년 짧은 생애였지만은 그는 영원히 장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죽고 나면 다 똑같잖아요. 대통령이나 노숙자나 왕이나 신하나 할 것 없이 죽고 나면 다 똑같습니다. 일장춘몽입니다. 다만 뭐만 남냐?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만 남습니다. 또 믿는 자는요 얼마나 열심히 믿었느냐 상급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광된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소망,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가 그 질문하면서요 첫 번째 구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구원이란 무엇이냐면은 구원받되 부끄러운 구원받지 않고 상급받는 것, 하늘에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옥만 면하고 천국에 가가지고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도 천사도 얼굴 못 보고 벌거벗은 부끄러움으로 구원받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는 것 성경을 보니까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상급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 우리가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영광스러운 구원은 열심을 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도와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영광스러운 구원입니다. 두 번째 영광스러운 구원, 그 첫 번째랑 다 똑같은데 그 신앙의 질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죠. 이거는 그 두 번째 열심을 내는데 목적이 첫 번째는 내가 중심이지만은 내가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앙의 목표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니까 신앙의 질이 달라지죠. 이게 두 번째 그 레벨의 더 높은 영광스러운 구원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목적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완전히 신앙의 질이 다르죠. 이런 삶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는 영광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도 보시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뛰는 사람은 이미 그 하나님께서 정말 더욱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 기도도 달라지죠. 남을 위해 기도도 잘합니다. 자신이 잘 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남이 잘 돼도 절대 배합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준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같이 기뻐하고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더 큰 은혜가 날마다 넘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고의 영광의 구원,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생명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영원히 왕노릇할 그런 사람들, 가장 영광된 축복된 구원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이 세 번째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주인공이 됩니까? 이 영광스러운 구원, 두 번째 레벨의 그 영광스러운 구원과 딱 한 가지 다릅니다. 뭡니까? 목숨 거는 겁니다. 생명 건 신앙, 순교의 신앙으로 전도하고 순교의 신앙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생명 걸지 않으면요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은 왜요? 예수님이 다 이뤄놨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나라 상급은요 다 똑같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습니다. 여기 1000V 전류가 흐릅니다. 100V 꽂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립니다. 1000V 흐르면 1000V를 연결시켜야 전류가 흘러갑니다. 질이 같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광의 자리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 위해 피 흘리기까지 가는 자, 그 사람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기왕에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예수 믿기 바랍니다. 카타오콤에 가면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약 300여 년 동안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 모든 자유 다 박탈당하고 예수 안 믿으면 잘 살 사람들이 부귀와 영화 다 포기하고요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땅굴 속으로 햇빛도 전혀 들지 않은 그곳에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하며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껏 영광 돌리다가 3, 40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땅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3, 4년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서도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목숨 걸고 살다가 마지막에 모든 것을 얻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을 보면요 그
사도행전의 그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말씀이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 목숨 걸고 복음 증거하는 삶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전체 내용 살펴보면 1장에서 7장까지 내용 보면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7장 마지막에 누가 죽어요? 스데반이 죽습니다. 순교합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복음이 퍼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게 8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인데 마지막 12장에 야고보가 순교하죠. 그 다음 13장부터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기독교 역사는 말씀 그대로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28장에 누가 죽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로 죽으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이 한 지역에 퍼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순교가 그 순교를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피의 호소와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그 주를 위해 목숨 걸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될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곳 우라야스에서 죽어야 될 사람 바로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서 적당히 믿는 사람처럼 미련한 사람 없습니다. 영원히 후회할 것입니다. 가슴치고 후회할 때 이미 때는 늦습니다. 인간이 볼 때 우리는 지극히 작은 존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주보다 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10명의 의인을 찾았습니다. 목숨 건 생명의 결사대 10명을 찾고 계셨습니다. 니느웨 성은 40일 후에 멸망당할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나가 회개한 다음에 생명 걸고 들어가서 복음 전파할 때 니느웨 성 전체가 구원받았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 요한 웨슬레가 성령 받고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하자 그 해적대 같은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 영혼이 목숨 걸고 회개하고 나가면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내가 재능이 얼마나 많느냐? 하나님 그거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최선만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방향만 바꾸면 돼. 방향만. 베드로가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됐듯이 우리도 각자 재능으로 사람 낚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민족, 이 전 세계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주님의 나를 위해 해주셨듯이 우리도 이 짧은 인생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의 세상 욕심으로 이 만족이 채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저희들이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 정말 기억하면서 정말 그 복음 증거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